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이 이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많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또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성령님이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또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음조차도 없습니다. 심령이 마비된 사람들은, 화인 맞은 사람들은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놀랍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사도들을 따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3,000명, 5,000명 이러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북적북적거렸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침대를 가지고 와서 길거리에다가 놓고 이불을 덮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리만큼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하나님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들, 그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거기에서 재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는 이런 생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그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새벽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소위 공회배 위원들이 옥에 있는 사도를 끌어내려고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은 잠겼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는데 사람은 나온다.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어미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가르침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평양에도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그 평양에 다시금 공산주의가 그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없이 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예배당을 헐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산 세워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게 하고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고레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반대 세력도 많겠지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청결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극상품 무화과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려면 저는 마음속에 부정선거도 없어져야 되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통일이 되더라도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북이 하나 돼서 복음 통일이 돼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원로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급박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무리들이 거의 결정을 합니다. 이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죽이고자 하는,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자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했을 때에 한 사람 가말리엘,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타치하지 마라.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 얘기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의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해서 이제 사도들을 이제 때리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진 매를 맞았는지, 매를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성입니다. 그들의 영성은 어떠했는가? 그렇게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은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혈기가 제하여집니다. 혈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성인 것이죠.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바울의 영성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새벽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사도들도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도들이 그렇게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새벽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단순히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는가? 성령이 떠나니까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텐데 성령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이제 듣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서. 그런데 그것도 몰라. 성령이 떠나 있는 것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졸고 있는 사람들,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제가 때로는 아쉬움고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사람이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책임 주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피곤하지요. 저도 피곤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야 되겠다. 그래서 9시, 근 10시 가깝게 돼서 도저히 안 돼서 이대로 보면 몽롱한 상태에서 밤을 지내야 될 것 같아요. 12시에 벨, 12시 5분, 12시 10분, 12시 15분, 3시 5분. 혹시 못 일어날 수 있습니까?
12시에서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그래도 조금 잤으면 좋겠다 해서 좀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자고 싶지요. 피곤하니까.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지. 금식하며 기도하셨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지. 복음을 위해서 힘쓰셨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쫓아 더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던 거죠. 날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예배가 드려지고 일주일에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오늘은 누구 집에서 내일은 누구 집에서 아니면 어떤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또 모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모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순교할 때 또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6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순교하는데 6장에서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더니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 임재의 그 역사가 몸에서 보여졌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내적으로 경험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밖으로 나타난다. 얼굴이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 외적인 모습에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절에 돌에 맞아서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 돌에 맞으면서도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단 말이죠. 죽기 전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성령님과 내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령의 나타나심. 저는 우리 금성교회도 또 금성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가 커서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의 몸된 제단에도 있어 영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